이사야 선지자는 서기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66권으로 된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순환과 그리고 그 대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700년 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순환당하신 그 내용이 그렇게 700년 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었는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은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순환의 어린 양이라는 곡을 작곡하던 중에 펜을 멈추고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올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이셨을까? 우리는 다 얼굴을 가지고 있고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얼굴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성화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참 잘생기셨죠. 보아도 흠모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또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들은 얼마나 다들 잘생긴 사람들만 택해가지고 예수님으로 그렇게 뽑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은 성화에 나오는 얼굴도 아니고 영화에 나오는 영화 배우 같은 그런 잘생긴 사람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연한 순 같습니다. 연한 줄기, 그것은 금방 부러질 것 같이 어린 것이죠. 연약한 가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땅에 빼짝 말라가지고 물이 없는 그 땅에서 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 줄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삐져나온 줄기가 무슨 모양이 좋겠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훌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얼굴도 그리고 체구도 모습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평범하고 약하고 왜소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그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풍채가 없는 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조차도 종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풍자가 없는 모습으로, 잘생기지 않은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외적으로 별로 흠모할 만하지 않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아름답고 힘이 있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영웅으로 떠받치는 존경하는 다윗과 같이 정말 용맹하고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 다윗을 능가하는 그러한 분으로 오셔야 한다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 같은 외모를 가진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결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메시아냐? 네 꼴을 잘 봐라.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간고라고 하는 것은 슬픔입니다. 슬픔을 많이 겪었고 또 질병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멸시하였느냐 하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문둥병자로 취급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다들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끈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가축입니다. 먹을 것도 자기가 찾아서 먹지 못합니다. 맹수가 공격해서 자기 목을 물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덤비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들에 있는데 풀을 뜯어먹다가 비가 와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비를 맞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우리에 들어가지 스스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길로 갔다, 제 길로 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목자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양이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목자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자 살 수밖에 할 수 없는데 떠났다. 그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릇 행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탄이 유혹한 것이죠. 너 혼자 먹을 수 있어. 너 혼자 맹수도 피할 수 있고 스스로 우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목자 없이도 다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꼬신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간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양인 사람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는 능력이 무한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이 교만이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 참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들 어려울 때 잘 돕고 선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안 믿는 사람들도 더 못해. 그것은 그 사람들의 기준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큰 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양이 각자 다 떠났어요. 목자를 떠났습니다. 그 목자를 떠났는데 그 양이 다시 목자에게 올 수 있습니까? 양이 떠났던 곳으로 양이 스스로 찾아서 떠났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양은 약 한 1km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원위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목자가 직접 양에게 찾아가서 그 양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누군가가 깨끗하게 씻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다 죄를 짊어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실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참기 어려운 모욕과 고통, 저주스러운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통 가운데서도 너무나 아프죠. 아픈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곧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말없이 끌려가셨습니다. 왜? 그가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 웨이, 길이란 뜻입니다. 돌로로사, 슬픔이란 뜻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800m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님께 문둥병이 치유된 사람도, 예수님께 귀신이 쫓겨난 사람도,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찔림이라고 해서는 목과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찔렸습니다. 20cm가 넘는 그 대못을 이 손가락에, 발가락에, 발목에, 그리고 가슴에는 창자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의 뼈가 부스러지는 상함입니다.
이 찔리고 상한다는 것은 히브리 말에 의하면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샤, 반역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허물입니다. 그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습니다. 그가 상하면 온 몸이, 온 영혼과 마음도 상하시고 온 몸의 육체와 뼈와 뼈가 다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상함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음을 입은 것은 죽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징계받으시고 채찍 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한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병에 걸렸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받고 영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쫓아오는 무서운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교입니다. 15억이 넘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교의 경전이 코란인데, 코란에 보면 예수님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코란에 보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란에 나오는 예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기록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과 재림하신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교가 기독교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잡혀가다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의 기적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성천까지 믿는다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와 많은 사상에서 예수를 인정합니다.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십자가가 생략되거나 강조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이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는 십자가는 생각한답니다.
십자가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민 목회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고 또 힘든 점도 있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자기 모르게 어떤 힘이 생기더랍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정말 한낱 그냥 더하기보다 조금 긴 그런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가톨릭의 교황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교황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100년경에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가 그 교황의 이름을 땀으로 인해서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부자로 태어났던 영어로 성 프란시스 다 버리고 20세가 안 돼서 자기 부한 것도 다 버리고 가난과 자기는 결혼했대요. 그래서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성 프란시스. 그가 43세 되던 해에 라벨티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고통을 자신의 몸과 영혼에 맛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참을 수 있었던가 그 끝없는 사랑을 자기가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그 상처를 자기 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에 그리고 발에 상에 예수님의 그 상처, 성은이라고 그러죠. 스티그마, 그 흔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어떤 주간보다는 다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상처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죽으실 수 있을까? 나를 향한 그 깊고 높은 사랑을 깊이 느끼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